몇 년 전에 제가 신안군 증도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갯벌이 이렇게 쫙 펼쳐진 곳인데요. 그곳에서 저는 좀 새로운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서해 갯벌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살아있는 짱둥어, 여러분 아십니까? 짱둥어를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석양이 이렇게 지는 노을 가운데 멋있게 또 가족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증도에는 소금이 유명한데요. 소금 박물관을 견학해서 난생 처음 소금 아이스크림을 먹어봤습니다. 예, 드셔보셨어요? 예, 반응이 있네요. 예, 이 맛이 달면서도 짠 게 대단히 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금 박물관 이렇게 견학하다가 저한테 상당히 인상 깊은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진에 나오는데요, 큰 수차였습니다. 수차. 염전의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서 이 수차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소금 박물관을 본 후 실제 염전에 가니까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진짜 수차가 있더라고요. 예, 다음 사진인데요. 저렇게 돌립니다. 제가 그냥 넘어갔을까요?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수차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려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제가 왜 이 수차 얘기를 계속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수차가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서 발로 물대기라는 의미가 수차로 물을 대다, 혹은 진짜 발로 물을 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 즉 오늘날의 이집트의 기후를 알면 오늘 이 표현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는요, 1년 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나일강이 세계 3대 강으로 뽑힐 만큼 큰 강인데, 그럼 어떻게 그 물을 이용했을까요? 지금처럼 뭐 펌프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큰 수차를 발로 돌려가면서 농경지에 연결된 수로에 물을 끌어옵니다. 수차가 없으면 발로 그 땅을 물기를 내 가지고 물을 댑니다. 그러니까 모든 몸을 사용해 가지고 물을 대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이처럼 애굽의 농사는 인간의 전적인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지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로 살면서 400년 동안 애굽의 농사 방식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너의 힘과 수고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농사를 지을 것이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14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짓기 위해 필요한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이른 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 주기를 알면 오늘 본문이 그냥 쏙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무려 5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4월, 5월에 씨를 뿌리지 않고요, 이 건기가 다 지난 10월에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기 직전에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른 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가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막의 뜨거운 햇빛이 쫙 이렇게 내려쬐니다. 무려 6개월 동안. 아마 땅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갈라질 뿐만 아니라 마르고 거칠고 딱딱해지고 굳어질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저도 도시에서만 살아서 이 책 보고 아는 건데 쟁기질이 필요합니다. 예, 쟁기질. 이런 땅에는 도저히 쟁기질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에서 쟁기질은 우리나라에서처럼 단순히 흙을 고르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쟁기는 히브리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은 돌을 파낸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 돌덩이 위에 흙이 대단히 얇게 덮여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저 자료 살펴보니까 이 돌덩이 때문에 25cm 정도, 한 요 정도도 땅을 팔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흙에서 쟁기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돌 위에서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쟁기질은 돌을 파내는 것 같은 중노동이기 때문에 돌을 파낸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냥 확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힘든 쟁기질을 집중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뒤를 돌아본대요. 집중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돌을 피할까 말까인데 뒤를 돌아보고 쟁기질을 하면 돌에 쟁기가 걸립니다. 심지어는 이 돌 때문에 쟁기가 부서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런 쟁기질을 방해하는 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거친 돌 혹은 걸림돌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쟁기질이 어려운데 무려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집니다. 마릅니다.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쟁기질을 할 수가 없고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못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마르고 거칠고 갈라진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악과 유혹과 상처로 찌든 메마른 심령이에요. 메마른 심령. 그러면 이른 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마른 마음밭을
말씀의 씨를 뿌리기에 좋은 마음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마르고 거칠고 갈라진 10년 가운데 내 인생에 이른비가 내린 적이 언제일까? 라고 이 말씀 앞에 묵상해 보니까 제가 고1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고1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고1,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중학교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래층 집에 목사님 아들이 계셨는데 저와 동갑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알고 달란트에 눈이 어두워서 저를 전도했습니다. 무슨 말로 전도했느냐 하면 교회 가면 예쁜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시커먼 남자들만 있는 중학교 남고를 다녔던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솔깃했겠죠. 예쁜 여자들이 있다는 말에 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다시 교회를 출석합니다. 예. 너무 이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예.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뭘 해요?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 그래서 수련회에 가자고 자꾸 저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 수련회 가자, 수련회 가자. 수련회 가면 너무 따분할 것 같고 지루할 것 같은데 저에게 진짜 복된 소식 때문에 마음을 바꿉니다. 뭐냐? 교회 처음 나온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었던, 제가 속으로 좋아했던 1살 많은 고2 김주리 누나가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창덕여고 김주리 알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그 자매님 때문에, 누님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주리 누나가 저만 잘해준 게 아니잖아요. 예. 교회 처음 오면 어떡하죠? 다 잘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순진해서 그것도 모르고 수련회 때 주리 누나랑 손잡고 짝기도 했는데 3일 동안이나 손을 씻지 않았어요. 예,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잘 보살펴줘야 합니다. 예. 저는 그 수련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저녁 집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4-5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고1 여름 수련회 때 저의 영혼에 가장 큰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니 마르고 황폐한 저의 심령이 부드러워졌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만큼 뜨거웠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자꾸 교회 가고 싶고요, 성경책 읽고 싶고요, 예배 드리고 싶고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련회 한 달 후에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제 침례 사진이 있습니다. 예, 저 때는 좀 말랐죠?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예쁜 여자 만나러 교회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지금은 목사까지 되었더라고요. 이른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른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순장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순모임 등 모두 개강을 했습니다. 또 올해는 2년 만에 순계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순 편성을 하면 매번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새로운 순에 나와 잘 맞는 순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잘 맞지 않는 순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모임을 나가지 말아야 되죠.
그럼 됩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때 뭐가 필요해요? 이른비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순모임 가운데 이른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른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다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2년 동안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귀한 순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터졌으면 좋겠어요. 순장님뿐만 아니라 순원들 그리고 교육자들까지요. 그런데 이런 이른비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13절과 14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가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리하면 내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구약학자 브루스 윌트키는 신명기 주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명기의 주제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제 아닙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는 제자반이 있습니다. 하늘빛 누리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제자반인데요, 이 졸업한 훈련생들이 12월에 한 가지 귀한 결단을 합니다. 뭐냐? 제자 훈련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훈련 전까지 매주 제자 훈련 시간에 모였던 그 시간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제자 훈련 끝나면 뭐 하죠? 여러분 경건 훈련이 계속 유지됩니까? 말씀이 계속 읽어져요? 아니에요. 다 해이해져요. 다 풀어져요. 사역 훈련 전까지 완전히 다운됐다가 다시 빈털터리로 와요. 아멘을 누가 하셨죠? 아멘을 할 대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은요, 2월 말까지 사역 훈련 개강하기 전까지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성경 일주일표에 따라 매일매일 성경을 일주일 동안 읽고 그 제자 훈련 시간에 다시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에 벅차서 그 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한 집사님이 하신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읽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신명기의 주제를 신학을 해서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살 길이다. 저는 이런 이른비의 은혜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모임을 통해, 암송을 통해, 큐티를 통해, 말씀 읽기를 통해, 또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른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이번 학기, 아니 평생 동안 이른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비만큼 중요한 비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이른비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내리는 아주 중요한 비라면, 늦은 비는 곡식이 여무는데 꼭 필요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 3월에 내리는데요, 늦은 비가 내리는 때는 추수를 앞두고 있어요. 열매가 막 익기 시작할 때입니다. 늦은 비 이후에는 아까와 같이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늦은 비가 내리면요, 막 익기 시작한 열매에 적절한 습기를 줍니다. 그래서 다가올 가뭄에 마르지 않고요, 열매가 알차게 익어가요. 만약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열매들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들은 그 강력한 햇볕 때문에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수많은 결심과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살을 빼야지.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술, 담배 끊어야지. 아내와 남편에게 잘해야지. 심각해지죠? 자녀들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매일 큐티해야지. 말씀 일독해야지. 필사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얼마나 많은 결단과 결심을 내립니까? 그런데 내 힘과 내 의지로 그 결심과 다짐의 열매를 여러분 삶에서 거두고 계십니까? 거두고 계시면 여기 계시지 않겠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이 생겨요. 열매 맺는 신앙인과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매 맺는 열매 맺는 제자 훈련, 열매 맺는 사역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늦은 비의 은혜, 영적 건기에도 신앙의 열매가 마르지 않고 꽉 차서 열매가 익을 수 있는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만이 나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언제 임합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통해 결실 맺는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가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올까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사역하여서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감으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옵소서. 이 고백이 제 입술에서 터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 입술에는 그냥 이 찬양의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1절을 같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 목사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스펙을 쌓으며 공부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 환경을 주관하시며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돌보아 주시다의 원어적인 뜻은 추적하다, 조사하다,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의 삶을 찾아가시고 추적하시고 조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토커이십니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즉 한 해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2018년 개강하고 드리는 첫 수요 예배에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돌봐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을 돌봐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빛 우리 교회와 동탄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아 주옵소서. 저는 오늘 설교 마무리를 이 찬양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